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끝나면 전혀 새로운 분위기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함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혀 새로운 제2막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역사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능성과 전혀 새로운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늘 어제의 역사를 접어서 넘기고 날마다 새로운 오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받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오늘과 내일의 은혜와 복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나의 어제 역사가 어둡고 그늘졌다면 오늘은 어제와 다르기를 바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복되고 더 소망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죄인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앞서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온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누군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에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짐이 무겁다고 그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 두렵다고 주님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과 그런 예비하심이 하나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나를 위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예비하심을, 나를 위해 무슨 그런 걸 하나님 준비하셨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앞으로도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놓인 장대한 민족들과 난관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붙들고 이걸 붙들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치면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되면 분위기가 엄청나게 반전을 합니다. 그 앞에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계명과 말씀, 율례를 계속 이야기하시던 분위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공간적으로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확 바뀌죠. 크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부터는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신 언약에서 이제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주셨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나를 그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이걸 알고 이것을 믿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 힘이 들어도 때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늘 내 신앙의 열기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생활은 금방 방황하고 삶의 여건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위한 디딤돌을 준비하시고 이 디딤돌을 주셨다는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디딤돌이라는 거죠. 이 디딤돌을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런 좋은 장치를, 좋은 공간과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 언약의 성취로 가기 전에, 그 성취 이전에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어디 하나 기댈 게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게 하고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그것을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시간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의 성막과 이 예배 안에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매번 지나가는 예배, 매번 지나가는 말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똑같지 않고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숨결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때로 시험 들고 때로 유혹을 당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엎어져도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서 이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몇몇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중에 늘 그분들 말씀을 꼭 본다는 겁니다. 많진 않은데 어디 누구 그분은 세 분을 이야기하시던데 그 말씀을 꼭 한 주에 매주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TV 켜면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고 TV 켜면 항상 그 이제 메시지를 들으신다는 거죠. 정평이 나 있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으셔야 되고 얼마든지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좋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성경을 읽을 기회를 찾으시죠. 꾸준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생기는 자리는 하나님의 광야의 성막 같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그 꿈과 그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꿈과 소망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현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이게 언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은 때였습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줄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모든 조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로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이끌고 온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바로 그때 모세가 죽고 이제 이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고 만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죽고 없고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가나안 진입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황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들어갈 텐데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모세가 어디를 잠시 떠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건데 그 모든 짐은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갔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 변변히 비석이나 무덤이라도 남아있다면 거기에 가서 이 백성을 격려하고 자, 우리와 함께 했던 모세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모세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흔적을 지우시고 모세의 흔적을 없애시고 전혀 새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열어가시면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사라진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정말 중요한 게 사라졌는데 모세는 그 백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 중차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사람이나 상황과 여건이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과 전혀 달라도 그게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모세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 삶에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절대적인 것이 설령 무너지고 내 삶에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저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뭘 시작할 때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안 되지? 이 시기에 왜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너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닌 겁니다. 그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내가 한다는 것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래 때로는 뼈아프게 잃어버리고 때로는 뼈아프게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나의 역사이지, 이것은 나의 역사이지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낭망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집사님 그게 뭐 일이라고 그래요, 권사님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로 낭망하고 절망하시지, 일도 안 일 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졌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무너지고 그 자식의 자식도 무너진다고 생각될 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인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 이거 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단지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시기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 땅의 역사도, 우리 각 개인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잊어버렸거나 때로는 모르고 넘어갔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삶을 돕고 일으키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손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역사를 보다 보면 새로운 이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볼 때 굉장히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한국사든 성경을 통한 구약의 역사든 보다 보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어느 날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름이 있었네, 아, 이런 분이 있었네, 아, 근데 이 시기에 이분의 역할이 정말 컸겠구나, 근데 왜 그때는 이분의 이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우리 역사의 의병이죠. 의병이라는 두 글자로 모두 다 한 글자로, 이 두 글자로 끝나지만 그 이름 속에 누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뭐가 안 된다고 너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은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절망은 아무나에게 절망하고 마음 상하는 그러한 절망들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몸에 핏덩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결국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힘을 잃고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기도 하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난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마음이 떨어지면 그게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실망하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의 말씀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때에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절망도 유익하고 때로는 크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절망하고 마음이 낭망하면서 뭘 배우냐면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낭만과 적당한 절망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그러할 때 하나님을 붙들도록 돕지만 완전히 마음이 낭망돼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말씀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조바심이 나고 속이 까맣게 타는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섭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이전에 광야 40년을 통해 예배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절망 중에서도 얻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다 지켜서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게 먼저인 겁니다. 오전에 이 설교를 아동부에서 아이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잘 안 되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고 연약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룰 꿈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게임이 잘 안 됩니다. 자기는 게임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게임을 좀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게임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죠. 당황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렴. 네가 게임을 잘할 날이 올 거야. 정말 좋은 대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고 싶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더 열심히 나아가시라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는데 할 얘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얘기 있다 그러면 목사님 긴장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려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났느냐 했더니 예배를 통해서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끝났느냐 했더니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시험이 오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린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예배를 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더 드린다는 거죠. 한 번 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항상 그 속에서 해결을 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날 오신 목적은 이미 시험은 지났고 다 끝났고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목사님 혹시 걱정하셨냐, 다 끝났으니까, 다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는 예배와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그날 깊이 느끼고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전해드렸더니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갑자기 가시다 말고 돌아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오늘 우리 가족이 따로 앉았는데 싸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따로 앉았지만 그러나 싸운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목사님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번 신앙 사경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9월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5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나 또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한 번 해서 이게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해를 할 건데, 교회를 못 오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가나안을 활짝 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열어내시는 가나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서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돕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의 앞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한 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